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트로덕션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 무데스테티무 Jesus Lord remember me. Jesus Lord remember me.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해 바실레야 투 때우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헬라어로 해 바실레야 투 때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해 바실레야 투 때우 더 킹덤 오브 갓, 이 말씀은 단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초월적인 주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는 공통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약 성경에서 공통 용어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원이란 또 하나님의 나라, 심판하신 후에 지상 천국,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낙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후에 지상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지상 천국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 무데스테티무 킹덤 오브 갓,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죄인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본성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죄인을 향해 반박한 본절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료보건대, 이 제수는 여호와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는 징벌에 대한 공포의 차원에서 언급되었으나 보다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외심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가 동일한 죄를 졌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으나 41절의 내용으로 보아 로마 총독으로부터 받은 재판정의 판결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 말하기 전,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 죄인은 자신들의 형벌에 대해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 죄수는 자신들의 형벌에 대해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맥상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대비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죄인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예수님의 언행에 있어서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을 회개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죄인의 회개에 있지 않고 죄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증언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처형은 잘못된 것으로서 대적들의 음모와 모함에 의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두 죄수 중에 한 죄수가 한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죽음을 앞둔 죄수의 고백은 매우 종교적이고 종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죄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와 같이 소망적인 고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 그러한 기대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이 죄수는 죽음 너머에 영존할 어떤 것으로서의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라는 표현 중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에는 안으로 혹은 관련하여 뜻으로 보아도 무당합니다. 즉, 이 죄수는 예수님 안에서 신적인 메시아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초월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관련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정확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헬라어 무네스테티, 이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라는 뜻으로서 무네스테티, 이 말은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뜻으로서 너그럽게 보아주기를 요청하는 말입니다. 너그럽게 보아주기를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매우 겸허하고 소박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같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같은 큰 소망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적 권위도 강조하지만 죄인의 믿음이 빛나듯 돋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통치하려야말로 이러한 이 한 제수의 놀라운 믿음의 통치하려야말로 43절에서 언급되는 예수님의 약속의 정확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 자신에게 깊은 신뢰감과 믿음을 갖고 있는 제수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낙원, 파라데이소스, 여기서 언급된 낙원은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즉 공원, 정원의 뜻인 페르시아의 파르테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페르시아의 파르테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기 에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파르테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에덴 동산을 표현한 공원, 정원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낙원은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3절에 나오는 미래적 에덴 동산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본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작은 글씨인 요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를 가리킵니다. 구약 율법에서 부단번 살짝 지나가다가 찍힌 적은 단어 하나 글자라도 천지의 없어짐보다 이 점 하나 글자가 더 위력적이고 강하고 바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본절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본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작은 글자인 요드를 말합니다. 구약 율법에서 부단번 살짝 지나가다가 찍힌 적은 단어의 한 글자라도 천지의 없어짐보다 이
요드라는 작은 글씨 하나가 더 위력적이고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한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그리스도께서 피력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말씀은 뼈가 있는 말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제일 작은 글씨인 요드를 말합니다. 부담번 살짝 지나가다가 살짝 찍힌 조그만 글씨 하나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단어 하나라도 그 강도는 천지에 없어짐보다 더 위력적이고 강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3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The Lord my shepherd, I am not want. The Lord my shepherd, I am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is no 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call 이 말은 부르짖다, 외치다, 소리치다, 간절히 이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라라고 하는데 불러대다, 요청하다, 부리다, 울부짖다, 소리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이사야 41편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무섭고 떨리고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히브리 언어로는 티라 두려워 말라. 티라 놀라지 말라. 티시타 Fear thou God. I am with thee. Not dismay, for I am thy God.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두려움도 놀람도 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It is good for me that I have been afflicted that I might learn thy statutes.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서 고난 당하기까지 시련과 고통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is good for me that I have been afflicted that I might learn thy statutes.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일만, 쉬운 일만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도 시련도 따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결코 그 고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에우예 아셀 에우예. 히브리 언어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우예 아셀 에우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로 11절에
출애굽기 33장 3절로 11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르라 이 말은 말하라, 전해주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어깨에 힘주고 목이 곧다 이 말은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라는 것은 단장품입니다. 바로 영어로는 오너먼트, 장식품,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입니다. 보석, 기금속, 액세서리, 즉 보석 따위로 장식품을 만들어 갖고 몸에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따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차고 있는 장신구를 전부 다 떼어버리라, 떼내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적에 그 애굽 땅에서 찾던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등 몸에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달고 나왔는데 왜 그랬는가?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팔면은 돈이 될까 해서 가져왔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치장에 달고 있는 장식구는 단장품에는 전부 다 애굽의 우상신 형상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꼴을 한순간도 볼 수가 없고 진노하시고 화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차고 있는 장식품, 단장품을 전부 다 떼서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 장식품에는 애굽의 신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의 모형이 이렇게 그려져 새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고 있으면 애굽에서 애굽신을 섬겼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우니까 이것을 떼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장신구란 것은 영어로는 오너먼트, 장식품. 그러니까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 보석, 귀금속, 액세서리, 보석 따위로 장식품으로 만든 물건. 그러니까 기본 의미라는 것은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물건,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브로치 이러한 따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이 말은 교만하다, 목을 뻣뻣하니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몸뚱아리에 장식품을 우상이 새겨진 그려진 장식품을 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미리 다
이걸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들한테 예언하라고 말하고 모세에게도 명령해서 말을 전했는데 아직까지도 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 진노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떼내면 뭐라고 말하냐,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 따라가겠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백성들을 여러분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진멸할까 염려해서 안 가겠다는 게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꼴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보지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더 있다가는 함께 가면은 내가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당이나 사머니즘, 사이비,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돌로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은이나 동을 칠해서 금색칠을 칠해가지고 만든 형상을 갖다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결단코 필요않고 복을 줄 수가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버리고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박수무당이나 점쟁이나 우상을 절대로 섬기거나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각자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몸에 걸쳤던 장식구를 떼어버립니다. 11절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를 하였답니다. 여기 대면이라는 것은 뭔가?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딪히다. 서로 가까이 마주하게 되다. 영어로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님, 얼파님, 얼굴을 대면하다. 파님, 엘파님, 서로 얼굴을 향하여. 엘리야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바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간 모세하고는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친구와 대면에서 대화됐기.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대면하듯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면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페이스,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로는 파님, 얼파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직접 부딪히다 서로 가까이 마주하게 되다 서로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여 직면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것인지 정했노라시라. 여기 출애굽기 33장 3절로 31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거든 백성인 중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장신구를 떼고 난 후에 하나님 자신이 마음을 정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 일단은 그 우상이 그려지고 새긴 애굽에서 차고 나왔던 것을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떼어내라. 떼어난 후에 보자 이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을 다시 정해야겠다. 우선 떼어내라는 거. 이 말씀은 뭐야? 오늘날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급하고 어쩔 수 없고 어디 기댈 데가 없고 기도할 데가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만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형상입니다.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은이나 동 이것을 갖다가 사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진승 형상을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 금칠 운칠 이렇게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을 본따서 사람이 만든 그 조각품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은 사람에게 복을 결코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니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신에게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차고 온 목걸이나 팔찌나 이런 걸 전부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떼어난 후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제 장식품을 전부 떼어낸 후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우선은 전부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나 사머지즘 주술적인 도사나 요술사나 마술사나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돈 주고 점치거나 예언받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경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구약 신구약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나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아니면 계시를 또 명령을 말씀을 받았지만 인간 모세는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향하여 말씀을
대화를 하셨다. 말을 주고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도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을 향하여 인간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셨다. 이러한 내용의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총틀어서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창설자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란 자체, 종교란 단어는 그 주인, 창시자는, 창설자는 바로 기획된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 만든 것을 종교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대면하다 이 말은 영어로는 페이스, 정면으로 향하여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여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파님 엘 파님, 파님 엘 파님, 얼굴을 대면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보고 정면을 향하여 직접 말씀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과연 누군가? 모세는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몸에 달고 다니고 이러한 것은 절대로 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팔찌나 목걸이 장식품에 애굽의 그 우상신이 그려져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보고 싫어하고 진노하고 화내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것은 사람에게 절대로 복을 줄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